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75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자,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그리고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절심당한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자, 당시 사도들의 명단이 다시 한번 지금 기록되는 것은 가룟 사람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초반에 나와 있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나와 있던 이 제자들의 명단은 입학 명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함으로써 남은 이제 졸업 명단, 사도로서 세워지는 명단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들은 그렇게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을 보면요.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여겨봐야 할 것은 120명이 모인 것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무렵에라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그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무렵쯤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모였을까요?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는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다라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사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120명이 모일 정도로 넓은 공간을 다락방이라고 일컫지는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불의한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말고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 모인 사람들 보니까 120여 명쯤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룟 사람 유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특히 109편 8절에서 등장하는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안에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도 12개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좀 더 특별하게 세우셨고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기 의견을 전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앞서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또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룟 사람 유다를 빼고 따로 세워진
12사도에서 한 명 빠지고 그 나머지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 다른 신도들이 모였을 때 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기초가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술에 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요, 그냥 단순히 제비 뽑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게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누가요? 이 사도들이요, 따로 세워진 사도들만이 아니요, 120명에서 모인 사람들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들이 모두 동의하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맡긴 것, 그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직분을 세울 때 제비를 뽑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이 방법이 제비 뽑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다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의 선거가 좀 많이 부패하고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면서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선거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그것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성도된 자들로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세례의 사건의 준비 두 번째는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늘 누가복음의 마지막처럼 모여서 서로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것을 통용하며 그들이 늘 하나님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볼 때 이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제 복음을 전할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충만함의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충만함의 중요한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명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세상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을 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에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일을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